노기령 집사님, 이현 집사님 가정에 특순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실로 그 특송처럼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단골 술집에 자주 가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사람이 술을 꼭 2병씩만 마시더래요. 그래서 이 단골 술집의 주인이 이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손님, 왜 요새는 꼭 술을 2병씩 드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더니 한 병은 제가 먹는 거고 한 병은 먼저 하늘로 떠나간 제 친구가 마시는 겁니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번 올 때마다 2병씩 먹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사람이 한 병씩만 또 먹더래요.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다시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늘 2병씩 먹더니 왜 요새는 꼭 한 병씩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이제 술을 끊었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이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술을 쫓는 사람이죠. 술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새 무엇을 구하고 계시나요? 왜 이런 물음을 하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2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또 이제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찾아가 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외치던 대표적인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 2벌 가진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주십시오. 먹을 것도 그렇게 하십시오. 세리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십시오.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아시오. 아주 세례 요한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부당하게 빼앗지 말라는 말입니다. 양심에 따라 도덕적으로 이제는 돌이키십시오. 도덕적으로 회개하십시오. 도덕적인 회심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요. 오늘로 치면 속세를 벗어나서 생활하는 그런 수도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당시에도 평범하지 않은 모습이었던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돌 사이에 낀 꿀을 석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천연식품이죠. 그 천연식품만, 메뚜기, 그 천연식품만 먹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청빈하게 생활해왔던 그런 인물이었나 봅니다. 세례 요한은요, 마치 그의 설교를 보면 율법교사, 도덕선생, 윤리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훈장님처럼 조금만 잘못해도 호되게 그렇게 야단 맞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리고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풍모를 풍기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나 하나님의 심판자나 하나님의 사자다, 아니면 하나님의 대단한 종님이시다. 요새 그런 말 어떤 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님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하나님의 대단한 종님이 아니라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 희생제사 때 쓰이는 1년 미만의 그런 순결한 어린 양 말이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의미입니까?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순결히 지켰다는 그런 의미겠죠.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성경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 없이 정말 아름답고 완전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완전함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완전함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신학에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만 말하거나 하나님이었다라고만 말하면 우리 정통신앙 안에서는 이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참으로 정의 내리기 어려웠던 힘든 분이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참 사람이셨습니다. 율법 교사나 도덕 선생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이고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사랑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곁에서 공생애를 함께했던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분명 사람이기도 하셨다고 말이죠. 제자들과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은 그들과 동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께 식사도 하시고 포도주도 함께 하시고 병자들과 약자들을 보실 때는 마치 자신이 아픈 것처럼 그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며 그렇게 너무도 인간적인 분이셨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분이 전한 복음과 말씀은 너무도 놀라웠지만 또 그분이 행한 이정은 그 전에 듣도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존재는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셨던 분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고 병자들과 소외된 자들이 쉽게 부탁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그만큼 따뜻하고 푸근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심판자 혹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랑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들 너희들은 주일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니? 라고 물어보는데 그 청년이요, 셀 리더였거든요. 근데 리더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 나와요. 주일에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까 봐 교회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 사람에게는,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율법 교사나 도덕 선생 같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혼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사랑 많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갈수록 저 사람을 보면 왠지 따뜻해지고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근엄하고 무겁기보다는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신앙의 시간이 오래될수록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예수님은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네 인생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누군가를 찾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고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찾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사랑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죠. 저도 신학생 때요,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헤맸던 때가 있습니다. 교리를 강조하는
그런 교파가 정말 진리인가? 그곳에서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고요. 이 사회운동하는 데가 정말 그 안에 진리가 있나 하면 그곳에도 못 지내보고요. 환경운동하는 게 정말 진리가 있나 싶어서 정말 농촌 현상, 농촌 선교하는 그 현장에도 뛰어들어가 보고요. 다른 종교와 대화하며 얘기 나누는 것이 진짜 그 안에 진리가 있을까 하고 여러 진리를 향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요, 곳곳을 다니면서 제가 나중에 돌아와서 느낀 게 뭐였냐면요, 진리는 어디서 밖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진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야 만나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있는 이 순간,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요, 인간은 이렇게 찾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 찾은 것을 얻은 후에는 기뻐하지만 또 얼마 안 가서 실증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찾아 끊임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집이 20평대 사는 사람은요, 좀 더 넓으니 30평대 되는 집을 살려고, 30평대 사는 사람은 48평, 50평대, 아니 더 좋은 집, 더 비싼 땅에 있는 집에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집, 큰 집에 산다 한들 만족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한들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소형차를 타는 사람은요, 중형차를 타고 싶고, 또 중형차를 사던 사람은 다시 큰 차,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은 없어도 차는 외제차는 탄다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또요, 돈을 여러분은 3억을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5억을 가지면 만족하시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가진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더군요. 5억을 가지면 10억을 갖고 싶고, 10억을 가지면 30억을 가지고 싶고, 30억을 가지면 50억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더 가져야 인간은 만족할 수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이 인간의 욕망은 멈출 수 있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인간의 힘으로는 이 욕망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말이죠. 생물학적으로 진짜 죽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든지 말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라야 진정 멈출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망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끔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라야 비로소 인간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당연히 예수님을 찾고자 따르고자 온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물으세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일 텐데도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 깊숙한 곳을 다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바라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삶의 깊숙한 곳까지, 마음 깊숙한 곳까지, 그 심연의 그곳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에는 진심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보다 더 따르고 싶은 것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은 제게도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바랬습니다. 자,
잘한다고 칭찬받길 바랬습니다. 일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성격이 좋다고, 때로는요 돈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절기 때면 보너스를 바라기도 했어요. 누가 집값이 올랐더라, 주식에서 뭔가 큰 이득을 얻었더라 하면 그곳에서 혹해서 귀가 쏠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바란다고 하며 다른 수많은 것들을 바라는 저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 바라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제 삶 속에, 제 가슴 속에, 제 마음 속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묵은 때로 자리 잡아서 아무리 벗기려 해도 잘 벗겨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물으십니다. 누구야? 누구 집사야? 누구 권사야? 누구 장로야? 누구 목사야? 너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고 말이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흠칫 놀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왠지 동문서답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찬찬히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이런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주님을 구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주님만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주님은요, 이 제자를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 초청하세요.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잃을까봐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잃어버릴까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 것이 아니고요, 내 거래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대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수님의 와서 보라 라는 말은 너의 삶에 나를 깊숙이 받아들여라 라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입으로만, 겉으로 보기에만 말고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여라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안에 깊숙한 곳에 내가 있다. 그 안에 들어와 봐라 라는 말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삶 속에서 두 제자의 41절의 고백과 같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근원 되시는 주님만을 구하며 늘 주님께 깊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